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본문이고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사복음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적은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많은 이적들이 겹치는데 네 군데 다 나오는 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중요하게 붙잡게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우리들이 찾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5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기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내 증인을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특히 네 번째 증인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사랑했지만, 그 영생 생명을 얻기는 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작 없었던 것이고, 사실은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네 목숨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었던 이 말씀에 대한 해석, 그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쫓아가는 큰 무리가 사실은 그 맥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원문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의, 그 다음에 디베랴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바다, 곧 디베랴의 바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죠.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꼭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다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인식을 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원래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죠. 이게 원지명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지명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당시 통치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의 서쪽 연안에 새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제였었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갈릴리 지역에 유명한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랴라는 도시가 세워지면서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생기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세기 말에서는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보다는 디베랴라고 불리게 되는 그 명칭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칭 자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유대인의 땅 갈릴리 바다가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디베랴 바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식민지 상황, 유대인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를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죠. 그래서 그곳에 베데스다 못, 바로 양문 앞에 거기서 치유를 하셨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 동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오늘 이동하시는 게 오늘 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왔다 갔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나아가셨을 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들의 따르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행위는 진정 참된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는 것은 표적을 보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표적, 자신이 원하는 이적을 위해서 쫓는 다른 동기를 가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접근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 환대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해 다니셨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놔두시고 어디로 가냐? 3절에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랑 비슷하죠. 무리들을 떠나서 사실은 산에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보다는, 무리들이 환호하고 무리들이 열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에게 대한 가르침, 제자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사실은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딱 유월절은 아니고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요한은 시간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만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요때가 유월절 어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 다른 언급한 거 빼고 예수님의 행적들 속에 유월절이 3번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 성전이 바로 참 성전은 나고, 그리고 3일 무너뜨리고 나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성전됨과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는,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유월절이 첫 번째였고요.
오늘 등장하는 게 이 두 번째 유월절 날, 유월절 어간이죠. 정확하게는 유월절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6장의 강화 내용들을 보면 생명의 떡, 참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죽음을 예고하셨다고 하면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죽음을 통해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사실은 강화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앞으로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떡 나누시고, 그리고 포도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체포돼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주는 그 시점의 유월절, 이렇게 세 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두 번째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실제로 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맥을 가지고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매년 3차 절기 때마다 큰 절기죠.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전부 다 나아가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쁜 날이면서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8.15 해방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15 해방보다 더 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8.15 해방 막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일본군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고 해방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연합국에 의해서 일본이 사실은 연합군에게 항복선언을 함으로 그냥 통일이 자동적으로 된 것인데, 이 출애굽과 사건은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 바로와 그 병사들을 징치를 하고 사실은 해방되는 독립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8.15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감격찬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런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는 거죠.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승리를 통해서 쟁취했던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자신들의 현실이랑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이었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의 강한 열심이 결집되는 그런 역할들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해방에 대한 자기의 독립에 대한 열정들이 결집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동쪽 건너편 갈릴리 쪽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 어간이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어떤 광팬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광팬적인 열정은 결국에는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까지 삼으려고 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과 딱 맞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를 통해서 뭘 쟁취하고자 하냐, 예수를 임금 삼아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독립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사실은 애초에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산에 앉으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산에까지 오늘 보니까 쫓아오는 거죠.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의 여전한 관심은 사실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오는 걸 보시고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물론 그들에 대한 생각이 없지는 않았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시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큰 무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더 당장 필요한 것은 제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훈련, 제자들에 대한 확립,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를 친히 시험하시기 위해서 특히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때 남자들의 수만 5천 명이라고 마지막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들만 5천 명, 오늘 보면서 남자들만 아니고 5천 명쯤 먹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남자들만 5천 명이다.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만여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많게는 3만 명까지도 본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벌이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떡이죠. 그냥 이 세상의 방법 시장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떡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데, 빌립은 여기서 어디에서 보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약간 동문서답 아니에요? 어디서 이 떡을 살 수 있겠냐라고 하면 어디 시장에 가서 사면 되겠습니다 라든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시장을 가더라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돈도 없다는 거죠. 일단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풍성하게 이 떡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적은 양은 아니죠.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쉬는 날도 있으니까 7개월에서 당시 8개월 정도의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월급을 다 모아둔 거죠. 그 임금을 다 모아둔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입한다 한들 각 사람에게 지극히 적은 양의 떡밖에 줄 수 없는데, 문제는 그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 자신들이 할 수 없음, 자신들의 부족, 결핍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안드레는 항상 시몬 베드로랑 짝지어서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빌립이랑 짝지어서 등장을 하든지 이렇게 둘이 같이만 등장을 하고요. 혼자 등장하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안드레가 같이 끼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5개가 5덩어리가 사실은 아니고요. 5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5조각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도 2마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생선 구운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생선을 토막 내서 빵만 먹으면은 좀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절인 물고기를 어떻게 반찬같이, 우리나라 보면 장아찌 같이 이렇게 절여서 같이 빵이랑 함께 먹기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밥과 반찬인데 여기 뭐 밥 한 공기랑 그리고 뭐 깍두기 뭐 한 5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뒤에를 보니까 안드레 자신의 공헌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보리떡 5조각이랑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요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까지는 공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빌립은 믿음이 없었는데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고백이 그러나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부정적인 질문이거든요. 절대로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똑같은 지식, 믿음이 아니죠. 이것들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것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만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보면 안드레 또한 빌립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는데, 이 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 보이, 소년이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지만, 레드, 젊은이, 청년, 혹은 젊은 노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라고 하는 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장년, 청년, 젊은 사람, 그리고 종, 노예의 신분. 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 보면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똑같은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 개하시겠죠? 엘리사의 사환을 부를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던 그 열왕기하 4장 본문에 엘리야의 기적, 이사를 사실은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러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여기 사환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랑 유사하죠. 보리떡이 등장을 하고요. 사환, 여기서 이야기는 아이, 사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럼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사환이 나누어줘서 먹게 했더니 먹고 난 다음에 진짜로 남았다라고 하는 게 이 엘리사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4장.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의 기적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환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엘리사는 20개의 떡을 가지고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았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신다면 2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 장면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했듯이 오늘 이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이적들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라고 철저한 의존과 순종을 하시죠. 그러면은 사실은 제자들을 시험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혀 의존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항상 판단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모든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세상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삶이 사실 믿음의 결여겠죠. 안 돼 있고 이들은 세상 아들들처럼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다는 정확하게는 눕게 하라, 기대게 하라. 유대인들은 누워서 기대서 먹는 음식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 앉게 하라. 그 곳에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5,000명쯤 되었더라. 여기서 잔디가 많다라고 하는 디테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중에 사람들을 앉히는데 거기 잔디가 많았다라는 말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잔디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9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구속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9절 10절 보면 그들이 길에서도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이건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길에서도 굶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풀밭이 있어서 그곳에서 먹고 마셔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지금 풀밭 위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킬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풀밭을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이 축사했다는 건 막 축복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시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아까 전에 빌립의 방법은 그나마 이 사람들을 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조금 풀칠이라도 하게 해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빵과 물고기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조금 준 게 아니죠. 먹고 싶을 만큼 배불리 먹이시는 것들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방법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또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핍이 아니고 그들이 충분히 배부르게 다 먹을 수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도 놀라운 거죠. 어떻게 남은 조각들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우리 보릿고개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을 절대로 남기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런 윤리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가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먹는 음식을 아끼셨다. 근데 뭐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 아껴 먹으라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본문에서 이 떡을 나눠주시는 이 행위를 성찬식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떡이나 그리고 남은 포도주는 함부로 뭐 버리지 않죠. 그거 다 싸가서 사실은 먹지, 그걸 갖다 그냥 이제 남았으니까 비닐봉지 싸서 버리거나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성찬식과 관련지어서, 왜냐하면 6장에서 이 떡이, 내가 줄 떡이 내 몸이다, 이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남은 조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건 아까 전에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빵들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시고 난 이후에도 남은 조각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진 남은 조각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만 등장하지만요, 다른 공간복음서를 우리들이 보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기적도 등장을 하고요. 또 다시 한번 4,000명을 7병이어 가지고 먹이시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가 남고요,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7광주리가 남거든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흔히 4세기에 푸아티에라고 하는 지역의 힐라리우스가 해석한 이 해석을 따라서 그 후로부터는 보통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은, 12광주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뿐만 아니라 그 광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어가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하고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병이어 그리고 7광주리가 남는 이 부분은, 7광주리, 이 광주리가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7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시는 구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광주리 그리고 유대인, 오늘 포커스는 유대인들에 대한 충만한 숫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신 12족속들을 다 먹여 살리고 생명의 떡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조각,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능히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제공해 줄 수 있으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정확하게 본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기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상이었고, 그건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메시아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모세와 같은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모세가 내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셔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 했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가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세기 랍비 문헌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3세기에 생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1세기에도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세기 랍비 문헌, 그러니까 3세기 랍비 문헌이라고 해서 3세기 거를 쓴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전통들이 계속해서 전달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에도 이런 사상이 유대 가운데 그대로 널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여기서는 구속주, 자신들을 구속해 줄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구속주가 만나를 내리게 하였듯이 나중에 구속주도 만나를 내리게 할 것이다. 이전의 구속주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그 모세가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마지막 때에 오실 그 후에 구속주 또한 우리에게 만나로 먹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딱 기적을 일으키신가, 그러니까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사복음서 기자에게 중요한지를 사실 그 당시에 메시아관, 그 당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속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해주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임금이 맞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거절하시고 혼자 또다시 한적한 산으로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왕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하는 분, 이렇게 우리들은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1세기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왕으로 바꿔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왕적인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대로 이들이 원하는 왕,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적인 역할을 하는 그 구속주는 모세가, 첫 선지자 모세가 출애굽시켰듯이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뭘 해야 돼요? 로마의 예속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야지만 그들의 메시아라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마가는 오병이어 기사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란 목회자 없는 회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 남자만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 숫자 셀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군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아이를 세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군사 지도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를 이끌어서 로마에 대적해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참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건 잘못된 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에 그러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면 그들은 반드시 민족적인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건데 이들은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런 왕을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AD 132년도에 마지막 이제 그 혁명이, 바르코크바 혁명이 일어나죠. 바르코크바 항쟁이 반란인데
유대인 2차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 장군, 왕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코크바란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135년, 3년 만에 유대는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나마 유대 민족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지만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도 이미 다 무너져서 빼앗기고 이제 더 이상 유대 족속들의 자치적인 그런 어떤 조직, 민족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유럽까지, 나중에 서유럽까지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1948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국가라는 조직을 갖추게 된 거죠. 그 전까지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원하는 잘못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팬심에 호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맺게 됩니다. 무리가 원하는 왕이 잘못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본 것은 액면적으로는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데 무리는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그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임금으로 섬기고 믿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거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임금 삼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어떤 임금으로 내가 삼는가, 어떤 임금으로 내가 섬기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내가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까 전에 빌립 안드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경험과 육신적인 수준의 왕이에요. 사실은 그걸 채워주는 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로 도망가시는데 끝까지 쫓아온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거다. 말하자면 그들의 육신을 채울 욕심 때문에 온 거다. 떡 먹으니까 육신적인 거 채워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님이 도망갔는데 추적까지 해서 바다 건너서까지 쫓아올 만큼 열심이었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적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강화를 통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떡은 그런 떡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6장에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려고 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내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를 설명해 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올바른 목자, 왕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한 참 왕으로, 참 목자로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실은 이것의 연속입니다. 눈에 보이게끔 뭔가가 딱 보상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그 주간에 1,000만 원씩 번다라고만 해도 어느 날 예배 왔더니 1,000만 원, 갑자기 꽁돈 같은 게 생겼어. 예배 안 드렸더니 안 생겨. 그 1,000만 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안 드렸더니. 그리고 아이고 이제 한 주 놀았으니까 가볼까? 또 예배 드렸더니 또 1,000만 같은 또 꽁돈이 또 생겨.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드렸더니 드릴 때마다 생겨. 안 드려보니까 안 드릴 때마다 안 생겨. 이런 우리 예배 드릴 목적이 확실하죠. 그렇죠? 절대 안 빼먹겠죠. 이거 무조건 무리구나. 이거 발견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생을 걸고 예배 시간을 딱 제쳐두고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 예수를 임금 삼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임금 삼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자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근데 막상 6장의 강화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과 경험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게 매력이 세상적인 베네핏으로 봤을 때는 전혀 유효한 매력이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꾸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뭐 골프 치러 가지도 못해. 등산하러 가지도 못해.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러 1박 2일 여행 가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교제하고 뭔가 인맥이 있어야지 나중에 사업할 때도 더 편하고 더 좋은 유익들이 많고 나도 또 즐겁고 재미있을 건데 그렇죠? 예배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희생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사실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간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사실 그 갈등도 안 하고 그냥 놀러 갈 생각하고 없으면 오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무리들이고 그게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신 제자들은 반드시 그거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도록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내 배를 채워주는 그 육신의 떡 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 참떡이죠. 그 떡을 추구하고 그 떡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진짜 그 사람들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매력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대로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기쁨, 안식 이게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도록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100% 잘 그거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없이 그들이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받은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오늘 포커스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제자를 제자로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본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맞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양식을 어디서 사겠느냐 양식 구입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똑같이 구입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같은 사건입니다. 앞에 사마리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전혀 안 나와요. 왜죠? 그들 먹고 살 것들을 할 만한 충분한 돈도 가지고 있고 시장도 있고 가서 그냥 사오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부담이나 생각할 거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일은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일이 사실은 생긴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그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들 가지고 잘 인생을 매니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그들의 신앙에 대한 혹은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부분을 터치할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의 경우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 아예 생각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거든요. 가장 좋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내 삶에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의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걸 알고 기뻐하고 사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상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문제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문제 없을 때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정작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일이 터졌을 때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기쁨 충만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굳이 빌립 시험할 필요 없이 그냥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커스는 빌립, 안드레에게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 없고 이런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오늘 같은 문제가 터져봐야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문제 없을 때가 아니고 문제가 터지면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게 내 믿음은 아닙니다. 그때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죄성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큰 문제를 터뜨려서 그 큰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지 그 응답을 주시려는 게 응답이 아니고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 자체의 해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없어요. 오늘 오병이어 이거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너희들이 먹여라. 어떻게 먹일 거냐? 그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포커스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고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여기서도 감사하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전적으로 다 인정하면서 사신다고요. 그 사람들의 광팬적인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쫓아오고 자기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의 이 모습.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그것도 이렇게 열렬하게. 그게 스타들이 절대로 가수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시달리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인기가 혹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질까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마약도 하고 이러잖아요. 정치인들 똑같잖아요. 사람들의 관심, 자기가 어떻게든 뭐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정치 조금 하다 보면 절대로 그 맛을 못 버려가지고 뭐 저렇게 자리에 연연하냐, 멋있게 진짜 국민들 위해서 하지, 그거 우리 생각이고, 자신들은 좀 염치 없이 어떻게 보면 빌부터 먹고 살더라도 계속 그 정치 인생을 연맹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큰 무리가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 하면서 쫓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요즘 뭐 스포츠도 그렇죠? 막 호날두, 메시 막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신다. 사람이 기뻐하시는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다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주신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사람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 문제 생겼을 때만이 아닙니다. 일상을, 평상시를.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인 거예요. 시험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시냐?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시험 당할 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일상이 사실은 원 목표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당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견뎌낸 걸 간증도 하고 그때 응답한 걸 간증하고 그때 하나님 내가 의지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신 이유는 너가 지금 이거 잊고 평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잖아. 이걸 일깨우는 데 포커스가 있단 말이죠. 한국 우린 문제 생길 때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문제 생겼을 때 막 믿음 있는 척 그때 무릎 꿇는 것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문제 생겼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안 됩니다. 문제 안 생기고 일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 없을 때 더 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내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근데 주님은 이걸 알잖아요. 제자들을. 그래서 이 사건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일깨우셨는데 이 오병이어 문제 해결되는데 포커스가 그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평상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평상시에는 내 경험, 세상적인 기준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못하고 동문서답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만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가서 사서 200데나리온이 모아가지고 사온들 그것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거겠습니까?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받았을 때 제자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세우시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무리들처럼 또한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으며 또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내 삶에 전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